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서 1장 22절부터 28절까지 본문입니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두 가지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양을 보았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눈앞에 펼쳐지는 환상을 보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요. 또 자신에게 들려지는 어떤 말씀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처한 현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함께 모여 살고 있었다가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겨서 그들의 땅이 아닌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갈대아 땅에 지금 끌려와서 5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뭘 말하고 있느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을 빼앗겼죠. 원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해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또 그곳 가운데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땅은 그 예루살렘 땅이 아니고 지금 갈대아 땅입니다. 따라서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성전에 나아갈 수 없으니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점점 그것마저 희미해져 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까먹어버립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들인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주인이 있는 사람임을, 나를 돌보시는 부모와 같은 또 그렇게 남편과 같은 삶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주변 상황에 휩쓸려 살게 되죠.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내 근본을 알지 못하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한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땅에서 자라게 되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원래 한국 사람이었던 걸 잃어버립니다. 말도, 언어도, 생각도 다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나의 근본이 어디에 있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목적과 방향과 삶을 잃어버린 상태와 똑같다라는 거죠. 자, 지금 유대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상태와 똑같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죠.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 가운데 잘 감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남북으로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대인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나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10년 가운데 온갖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여서 결국 땅이 황폐해지고 그 결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상태,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는 상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나도 그런 것들을 소유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을 말하지 못하고 세상의 말을 따라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이 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허무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더욱 특별히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셨죠.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음성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예배의 원래적인 내용과 목적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찾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땅도, 예루살렘 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전혀 몰랐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가니까 그 결과로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눈에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냐면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상태처럼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데 자꾸 말씀 바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걸 바벨론에 끌려간 모습으로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다시 환상을 펼치시고 그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패턴과 중심이 우리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파묻혀 있거나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가득 차 있고 그러한 가운데 나타나는 욕망과 사람들의 그런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란 매우 힘들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마치 세상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찾고 듣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건이고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신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예배의 개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욱더 예배 가운데 사모하시며 꼭 붙들고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26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의 모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리이시고 호흡이시고 생명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감각으로는 지각할 수 없습니다. 시편 19편 3절에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도 소리도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신 일, 그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자, 그것을 본문에서는 궁창이라는 말, 빛이라는 말, 또 사람의 형상이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궁창,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나누이시고, 자, 그렇게 궁창이라는 말을 붙여주셨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무언가 밝아지는 것, 그리고 어떤 깨달아지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담을 말씀하셔서 사람의 형상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모든 피조물과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나타난 모든 피조 세계와 형식을 통해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결론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형상 그러면 사람 자체를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은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그 그릇으로 만든 자를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는 속사람, 또 변화된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심령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비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타나고 궁창이 나누고 나무들이 자라고 새가 있고 어떤 모양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등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지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세상에 나타나는 일은 원래 거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셔서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그분께서 하신 일이구나라고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죠. 에셀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에스겔이었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각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찾게 하시는 일. 이것을 형상을 통해 그 모양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소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들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원래 시편 19편 3절에서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들리는 말씀도 없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 군대 소리와도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소리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런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 우리가 흐르는 폭포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모양을 형상화하면 많은 물소리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언어들을 분석을 해보면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야기할 때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 또는 씨와 관련되어 있는 것 이거를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리도 없고 음성도 없던 그분이 소리를 담아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마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아마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듣는 이 율법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 안에 담겨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말씀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다,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볼 때에 보여지는 그 자체에 매달려 있지 않고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걸 우리가 지난해 살펴본 것처럼 진리라는 게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영으로 진리로 듣게 하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아버지의 의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지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그 말씀 안에 담겨주시고 그 안에 담겨진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하고 깨닫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사역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바로 나를 향한 정체성이었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만나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이걸 다른 말로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천국의 개념은 나중에 어떤 죽어서 가는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만나서 깨닫게 되는,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나타날 때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뜻 안에, 그 의도 안에, 하나님의 것인 그 모양과 그 역사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별하는 뜻을 알았다면 그것이 헤브론 땅이든 갈대아 땅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헤브론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끌려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저 갈대아 땅에서 그 뜻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신약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나중에 바벨론 땅에 있다가 70년 지나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다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 마음이 나의 상태에 있다가 다시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로 바뀌는 것을 신앙,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연습하는 것, 나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유일한 방법과 능력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그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힘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 모양을 찾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군요 깨닫는, 이것을 소리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영광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서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무지의 개와도 같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뜻 가운데 거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가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역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 거하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